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2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엘룰월, 즉 여섯 번째 달이죠. 여섯 번째 달 13일 우리가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덟 번째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다니엘서 2장 34절에 나오는 쇠와 진흙의 발, 이걸 주목하시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다니엘서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략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민으로 잡혀가는데, 첫 번째로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포위 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때 물론 많은 사람들도 포로민으로 잡혀가지만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기원전 605년에 포로민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바벨론의 2차 침략은 597년, 기원전 597년 포로민도 있었고, 이 중에 선지자 에스겔 선지서를 기록한 에스겔도 이 두 번째 포로민 때 침략 때 잡혀갑니다. 바빌론의 3차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죠. 이때는 기원전 586년 포로민과 많은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렇게 포로민이 되는데, 오늘 이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첫 번째 포로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서기 위하여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3년간의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날부터 시작해서 605년에서 602년 그 3년간 교육과정을 밟은 다음에 바벨론 왕 앞에 섭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2년에, 그러니까 한 60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교육과정을 다 마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 참 굉장히 장래일을 예시하는 꿈인데, 안타깝게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해석은 말할 것도 없고 꿈의 내용까지 알지 못하는 상황,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예사 꿈은 아니다. 그걸 알았는데 내용도 기억하지 못해요. 답답해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전문가 그룹을 동원하지만 하나도 해석은 고사하고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술사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지금 다니엘서 2장 18절에 계속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다니엘도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 종말론은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이 종말의 사건들을 아는데 굉장한 많은 키의 역할을 해주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라 자기를 포로민으로 잡아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을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기원전 605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정도 엄청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는데 후일에 될 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될 일이라는 거예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왕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밀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이 세계의 앞으로 진행 계획표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다니엘서 2장은 신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었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5가지. 근데 네 번째 종아리와 발은 쇠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물론 얼마는 이 발에서 얼마는 진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 번째와 5번째는 뭔가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되 마지막에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었는데 쇠와 진흙의 발을 손대지 않은 돌이 부서뜨리는 환상입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이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름 타작마당은 뭡니까? 이건 심판을 상징하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구나. 이 키질 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름 타작마당에서 키질 하실 때 이 알곡은 남지만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갑니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갑니다. 이건 심판의 사건을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다니엘서 2장의 이 사건을 이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과 이 오른쪽 그림은 똑같이 다 신상입니다. 큰 신상.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머리 부분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이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로 되어 있구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이렇게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 은으로 되어 있죠?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차지하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현재 이란을 말하겠죠. 메대와 바사, 이 나라가 제국을 이루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배하고 이 신상의 배하고 넓적다리는 브론즈, 동이죠.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면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죠. 우리가 헬라 문명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젊은 시절에 큰 제국을 형성했던,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 오늘날의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헬라 문명, 로마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현대 서구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오늘까지 미치고 있는 그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이 세 번째가 요 헬라 제국이구나. 고대 그리스 제국이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종아리죠. 요 종아리는 철로 돼 있다. 이 다리는 철로 돼 있다. 이 철로 돼 있다. 그런데 이 그리스를 무찌르고 제국을 제패한 나라가 이 로마가 되겠죠. 로마, 고대 로마입니다. 요 고대 로마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고대 로마 제국과 비슷한 제국인데 지금까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제국까지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는 이미 역사에서 있어 왔습니다. 있었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제국이라면 이 쇠와 진흙으로 된 이 나라는 아직 세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영어에서는 Kingdom of Restored Rome, 회복된 로마 제국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나와 있죠. 여기도 돌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신상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 이후에 세계의 4대 제국이 등장할 것과, 이것은 다니엘 시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근접한 미래의 제국이죠. 그렇지만 이 4개의 제국은 이미 역사상 지나갔습니다. 또 그 이후에 등장할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 단일 정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단일 정부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세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을 이방 왕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로 하여금 꿈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해석까지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선지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 36절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능력으로 바벨론 제국을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예요.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큰 제국이었지만 바벨론에 비해서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 놋 같은 나라가 고대 그리스 문명을 했던 고대 그리스를 말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고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렇게 세계 4대 제국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순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으로 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에 바벨론 제국, 그렇게 금머리로 상징된 바벨론 제국이 539년에 멸망당합니다. 얼마 견디지 못하죠? 100년도 가지 못해서 이 제국이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나라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제국이 있지만 539년에서 331년, 한 200여 년 전, 200년 정도 제국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한 나라가 헬라 제국이죠. 노스로 된 배와 넙тор떨이 헬라 제국, 그리스, 고대 그리스죠. 알렉산더 제왕. 그래서 기원전 331년에서 146년, 이것도 뭐 100여 년 이상, 50년 그 정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된 종아리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기원전 146년에서 시작해서 서로바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그보다 한 1000년은 더 가서 AD 1453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이에요. 이 때문에 쇠로 된 종아리 로마 제국과 뭔가 공통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쇠로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미래에 등장할 제국은 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쇠만으로 졌다면 다시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구나. 등장하는구나 하는데 쇠와 진흙으로 됐다. 그래서 진흙. 이 쇠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가리키죠. 로마인을 가리킨다면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진흙은 그래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등장할 이 제국 세계 단일 정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주도하겠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지파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 이 로마인과 로마 사람들과 진흙, 제사장 나라, 이 유대인이 단지파 가운데 결합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다른 지금까지의 제국은 다 금, 은, 동, 쇠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졌는데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제국은 섞였단 말이에요. 재료가.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민족과 로마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섞일 것임을 분명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 이제 성경 번역을 보면 이 타나크라고 해서 유대인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at means they shall intermingle with the offspring of man. 사람의 후손과 그들이 사람의 후손과 섞일 것이다. 혼합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도 They will mingle with the seed of man. 사람의 씨, 후손과 섞일 것이다. 혼합될 것이다.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에도 So the people will be a mixture and will not remain united. 사람이 섞일 것이고 혼합으로 완전히 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 CJB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닉 주들이 읽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읽는 요 성경을 보시면 That means that they will cement their alliances by intermarriage. 그들은 공고히 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연합하고 혼합시킴으로써 뭔가 로마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사람이 나타남.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모형도 되지만 적그리스도의 인물도 되지만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단결될 것을, 그렇지만 결속력은 그렇게 심하지 못할 것임을. 왜냐하면 이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세계 단일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7년 환란 가운데서 한 후 3년 반 하면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부서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든든한 것 같지만 쇠같이 든든한 것 같지만 한 부분은 진흙과 같이 약한 그런 모습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제국이 세계 단일 정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내용과 해석을 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아까 나온 그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느부갓네살에게 2600년 전에 꿈을 꾸게 하시면서 번민하게 하시면서 그 꿈의 내용을 세계에 알리잖아요. 알리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설명할 것은 요 돌에 대해서 산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니 이런 이 세상 제국 말고 영원한 나라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명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4개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이루었습니다. 뭔가 제국을 이루어서 엠파이어를 이루어서 패권 국가가 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세상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스톤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손대지 않은 돌이 이 모든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패권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4대 제국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나님이 장래를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흉년의 사건, 7년 흉년의 사건에 등장하게 될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리빙 스톤. 산 돌이 예수구나. 예수님을 돌이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복음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이건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연결된 너희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거 성전.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가 됐죠. 이거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제사장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유언하게 되는데 이 49장 24절은 자기 아들 요셉을 향해서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했어요. 요셉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의 대명사입니다. 요셉과 11명의 형제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면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 11명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요셉의 활이 굳세게 되고 팔이 힘있게 되는 것이 요셉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야곱이 전능자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반석 때문이다. 이 목자 때문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이 돌이라고 하는 산돌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의 반석 돌이라고 하는 건 누구? 메시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도 하기도. 이건 이스라엘의 반석 돌, 스톤. 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반석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에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에벤 이스라엘. 이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뜻입니다. 돌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에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반석인데 이 에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냐면 에벤이라는 말이 돌인데 아보라고 하는 말과 벤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father, 아버지, 아브라는 말.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는 father와 아버지와 그다음에 벤이라는 이 아들이 결합된 단어가 에벤입니다. 참 독특한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벤이라는 말을 우리가 봤을 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예수님 당신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왜? 에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명칭에는 아버지라는 말도 있고 벤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 반석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앞으로 곧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부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하늘나라 예수님 메시아가 산돌같이 오셔서 그 세상 제국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시고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단일 정부 진흙과 쇠로 이루어진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세계 단일 정부가 완전히 회파되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들어서고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유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모양은 달리하고 있지만 성질은 비슷하게 유사하게 오늘도 존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과거에 가려져 있고 이 과거에 숨겨져 있던 말씀들,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과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